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입니다. 자, 1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해서 오늘 말씀은 우상의 제물에 관련된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또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그에 대해서 형제들과 함께 어떠한 마음으로 나눠야 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 지식으로 그것들을 갖다가 이야기하게 되면 이제는 그 지식이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갖게 하고 여러 가지 좋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생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이제는 접근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걸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자,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요. 먼저 그것을 선입견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께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누고 함께 또 생각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되라고 합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또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삶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냥 말만 사랑한다고 합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절절한 그 사랑이 모든 삶 속에서 보여지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욱더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4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을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또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 맞습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또한 되어졌고 우리도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또 임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모든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또한 더욱더 지혜롭게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7절에 보니까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이 양심의 제물로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자, 지금까지 고린도 지방에 있어서는 우상의 제물을 갖다가 먹는 것이 어떻게 보면 습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전에 바쳐진 그 고기가 이제는 신전 안에서 다 소급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중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시장거리에 그 제물이 이제 팔려져 나가서 사람들이 그것을 먹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다는 표현을 또 쓰고 있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것들을 먹고 안 먹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 9절 한번 보십시다. 그런즉 했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먹는 거에 대해서 그냥 습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먹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걸 보고 이제는 넘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바 되어지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상의 그 재물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인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자연스럽게 먹지라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생각해서 이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 좋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상의 재물을 알고도 먹겠습니까? 아니면 그걸 먹지 않은 게 좋겠습니까? 먹지 않는다면 이제는 고기를 못 먹어야 되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 젓갈에 있는 그 음식들이, 그 고기들이 이제는 거의 다 다반사 우상에게 바쳐진 것들이거든요. 이게 구분을 못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잡아서 이렇게 파는 고기인지 우상에게 맡겨서 이제는 온전히 그것이 시중에 돌아오는 것인지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담력을 얻어서 이제는 우상의 제물까지도 같이 먹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저거 먹어도 괜찮은가 보다. 상관없는 것 같다. 믿음과는 상관없는 것 같구나 하면서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 지식으로만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제는 그걸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그 믿음이 식어지게 되어지고 시험에 들게 되어지고 어렵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이제는 양심으로 거리키게 되어서 어떻게 되지? 이거 그냥 먹어도 되는 것 같구나 하면서 다음에는 내가 왜 이렇게 먹었을까? 이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데 하면서 그것도 믿음이 식어지게 되어지고 양심이 걸리게 되어져서 믿음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죄를 짓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먹어야 되겠습니까? 먹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분명하게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먼저 이제는 우리가 그 마음을 붙잡고 온전히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이 형제를 실족하게 되는 문제가 되어진다면 아무리 고기를 먹고 싶어도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알고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가나 또 모든 것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먹을 수는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믿음이 강해졌어. 그걸 먹고 또한
뭐 믿음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지만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가할 수 있지만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걸 보고 이제는 실족하게 되어지고 믿음이 식어지게 되고 이제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더 어려워지고 힘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먹지 않은 것이 또한 좋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먹는 거 하나도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서는 조심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나는 괜찮지만은,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지만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그것이 큰 문제가 되어지고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면서 이런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 문제가 연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됩니까? 아니면 괜찮습니까?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나의 지식으로 그냥 결정하고 그냥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묻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제는 붙잡아 주신다면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잘 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더욱더 믿음이 세워지면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모든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또한 돌아보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지 깨달아 알며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께 모든 영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